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오늘은 영안이 열리기 위한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메시지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해요. 수없이 그래서 기도를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그럼 어떤 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열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안이 열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2 더하기 2는 4. 이런 답처럼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직도. 왜냐하면 이제 각 사람마다 믿음도 다르고, 그릇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다 다르게 역사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겠죠. 네, 우리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매일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꼭 바탕에 두고 들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영안이 열리고 또 영적으로 열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매일 해야 되는 이 부분인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외적인 거, 이 바탕을 두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뭘 알아야 되고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영안이 열리기 위해 과정을 찾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살면서 성공이라는 공통적인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 끝을 보고 달려가고 있는데 성공한 분들을 이제 다 보면요, 결과적으로 이제 성공은 다 했지만 그 과정은 다 달라요.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간증해 주신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평단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는 고난에 빠져 아주 힘들게 또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어렵게 그렇게 힘들게 나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 안에는 지름길도 있고요. 또 늪도 있습니다. 우리 삶이 다 다른 것처럼 주를 믿는 자들도 믿음의 목적은 다 동일해요. 근데 각 사람마다 다르게 마주하는 현실과 고난이 이건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이거를 놀러서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영안이란 제목을 보고 클래식을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 갈급함은 모두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걸려서 또는 갑자기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의 결과를 보면 이 모든 게 우리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행하신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멘. 주님을 만나고 영안이 열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모두 주님의 뜻과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것은 뭘까요? 영안일까요? 아니에요. 영안이 열릴 때 제 영안이 열리세요. 자, 그거이기 전에 찾아야 할 것이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 영안이 예수님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영안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도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이어야 영안이 따라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원하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더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먼저 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전에 그랬어요. 저도 영혼을 구할 때가 있었어요. 영혼이 열리고 싶어서 정말 정말 열심히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요, 주님께서 항상 그러셨어요. 언제 열려요? 언제 열려요? 열어줄 거란다. 열어줄 거란다. 나의 말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단다. 라고 하시면서 항상 희망을 주셨어요. 희망을 주셨는데 저는 그 말을 믿고 항상 계속 기도를 했죠. 근데 안 열어지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결국 저는 거의 포기 상태가 됐었어요. 지치잖아요. 하다 보면. 그리고 나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나중에는 이 지치니까 그래 이거 말고 한 다른 걸 풀어볼까? 하고 이 시선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되게 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 내려놓고 주님 그냥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저 아무것도 못하고 어차피 주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니까 저는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바꾸면서 마음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기도를 했던 거고. 그렇지만 그 기도의 그릇은요, 하늘에 보면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차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차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그 영안의 목적이 아닌 예수님의 목적으로 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준비된 것을 아시고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사랑하기만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제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저도 모르게 먼저 받았더라고요. 먼저 받고 또 알게 되고 또 그에 더해서 더 많은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것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도대체 뭐지? 지혜가 있으면 뭐가 좋지? 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했는데 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했어요. 그처럼 많은 시간을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짧게. 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거 순종해야 하니까 그것을 구하기 시작했고 한 번은 그러셨어요. 하루에 할렐루야를 1000번을 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배당에 자주 기도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찬양 시간이 있으면은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할렐루야를 1000번을 부르고 이러면서 하다가 까먹으니까 손가락을 세면서 1000번을 했어요. 예수님 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를 해라. 하기 시작했어요. 1000번, 2000번. 그거를 매일 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유를 몰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중에는 이 가슴이 비게 아니라 입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거를 채우려고 노력했어요. 매일같이. 오늘도 그걸 해라. 또 자기 전에 제가 1000번을 다 못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한 500번 하고 이제 안 하니? 부르시더라고요. 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다 채우고 자기 하셨어요. 근데 그 감사와 찬양 그리고 그 할렐루야를 주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걸 받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채워야 할 이 그릇이 따로 있었구나. 그래서 그 그릇을 채우기 시작하고 하루 이틀 계속 채우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지? 네, 그때 이후로는 할렐루야가 입에 많이 이렇게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골방에 앉아서 또 다시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을게요. 예수님 저를 만나주시고 좀 뜻대로 저에게 주실 것을 달라고. 나는 너에게 벌써 주었단다. 라고 말씀을 항상 하셨거든요.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는데, 근데 받은 줄로 믿고 계속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안 믿어지는데,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그걸 노력을 했어요. 나는 받았구나. 머리로는 생각되는데 가슴은 안 느껴져요. 그렇지만 계속 되뇌이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죠. 그렇게 기도가 완전히 바뀌고 하다 보니까 나중엔 뭔가가 열리기 시작해요. 갑자기 쫙 펼치면서 환상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꿈에서 먼저 훈련을 시키셔서 이곳저곳 데려가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겁이 엄청 너무너무 많거든요. 겁이 너무 많아서 뭐 큰 소리가 나면 되게 깜짝깜짝 놀라요. 기도할 때도 큰 소리 하면 이러거든요. 정말 불 끄고 기도를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잘 놀라는 거를 아시고 그때부터 저를 훈련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소리가 들렸어요. 매일같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주 조금씩 제가 확 오면 너무 놀래니까 아주 조금씩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열어주고 저는 팍 열어주시면 내가 이걸 탁 한 번은 견디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랬으면 제가 어쩌면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은 항상 이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환상도 보고 이게 뭐지? 라는 그런 신기한 은사까지 받았어요. 보통 9가지 은사가 아닌 조금 신기한 거라서 저는 그거를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뭔지도 몰랐고요.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받은 거는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은 은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닐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 드러난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드러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고 신기했기 때문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영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서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그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입을 다물자. 계속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드러내지겠지. 그게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그 몇 년 동안 계속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죄인이 이렇게 강력상 앞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일을 지금까지 이끄신 거 보면 제가 그때 그 경험이 아니었다면 그 훈련이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열어지지 않고 또 제가 도망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 가장 귀하고 소중한 때이구나라는 거를 알았어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꾸게 돼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제 우리 모두 들으실 성도분들도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전부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사람 마음까지 움직이시고 하루아침에 어떤 곳에서 자금이 들어오기도 하시고 물질로도 채워주시고 사랑을 항상 주시는 분이시는데 이게 나는 오래 걸릴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렇다고 나 바로 당장 받아야 될 거라는 것도 버리시고 꾸준히 그렇게 이제 나아가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내 가슴 깊이 있는 내가 정말 원하는 그 갈급함이 뭔지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 믿음 생활을 되짚어 가야 돼요. 내가 지금 뭘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살아왔는지 그 잘못된 기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이 찾는 부분에 있어서 내 내면 믿음 상태를 잘 점검해서 찾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듣고 이렇게 넘기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줄을 나뉘어요. 이 부분에서 내가 영적으로 뛰어지는 길이 되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그대로 고단한 믿음의 생활이 지속될 때는 여러분께 달려있는 겁니다. 영안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오직 예수라는 마음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영안이 열리기 위한 발걸음이 그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있는데, 이것은요, 인내함을 가지고요, 무지함을 버려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함은, 세 번째 인내함은 오래도록 진짜 원하고 가르쳐 기도하신 분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예요. 이게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부 다 우리 공평하게 나눠주신 축복의 그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거의 대부분 조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당장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또 내가 이제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루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 오면 빨리라는 마음이 자리 잡아요. 마음이 급하고 빨리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래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폭풍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요, 폭풍은요, 한 번 강하게 강탈하고 지나가면 그 지나간 자리는 폐허만 남아요. 상담할 때 어떤 분들을 보면요, 강하게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안 열려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예배도 빠짐없이 열심히 했는데 못 받았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배를, 은혜를 주시는 분도, 은사를 주시는 분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모두 우리 주인은 주님이신데, 우리는 왜 우리 기준을 세워서 받았다 안 받았다 결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또 내 행동, 삶의 믿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기준, 내 뜻대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인내의 부분인데, 폭풍처럼 시작했으면 끝까지 폭풍같이 나아가셔야 하고요. 믿음의 기도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인내함을 가지라는 말씀이 그런 부분인데, 오래 기도하신 분들이 이제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된다면, 이제 세 번째 무지함을 버려라 라는 말씀은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열린 그 은혜를 받으신 그런 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좋죠. 너무 좋죠. 이런 분들은 조금 특별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좀 많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 가장 좋을 때 이거나 또 그 주위의 누군가에게 그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게 이렇게 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거나 또는 더 앞으로 나아가면서 감당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의심하지 않고요. 어린아이 같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분들인데,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준비시키세요.
이 준비가 먼저 예수님이 만나 주심으로써 믿음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분들인 거예요. 이 외에도 이제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또 사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학문들 같은 경우는 무지함을 버려야 하는 케이스인데 믿음의 무지함은요, 주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또 더 많이 열어주시기 위한 아주 빠른 고속도로 같은 믿음의 길을 이 무지함이 모두 깨트려 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잘 알지 못해서 내가 영적으로 뭘 느끼고 있는데 무시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거나 그냥 지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너무 쉬워요. 무시하고 그러면은 그냥 아니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는 자꾸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뭔가가 이렇게 더 많이 부어주시려고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 분들은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상황인데, 너는 이걸 깨닫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이 상황, 저 상황, 또 주위 사람 통해서 많은 그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걸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캐치를 하지 못하고 그냥 무기게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다 물론 끝까지 기다리세요. 하지만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늘문에 닫힐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더뎌져요. 내가 열리는 부분이. 나중에는 소멸은 하진 않겠지만 많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그걸 찾으려 해도 이게 너무 무뎌졌기 때문에 내가 그때 어떻게 했지? 라고 찾으려 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쌓아가야 되는데 그때는 벌써 이 순수함이 많이 그냥 탔거나 또 의심이 들거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면서 이게 눌러앉아버려요, 나를.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주 좋은 케이스지만 이걸 정말 잘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가는 사슬을 풀어나가는 열쇠를 풀어나가는 것처럼 차근차근하게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상담한테 또 보면요, 시간 지나서 이제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 은사가 너무 받고 싶고 아깝고 했던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면 막 속상해해요. 너무 쉽게 되지 않아서. 옛날엔 내가 너무 쉽게 받은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게 돼요. 내가 그때 쉽게 받았으니까 나도 다시 내가 회개를 하고 하면 나도 또다시 쉽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왜냐면 주님께서 너의 설명을 통하여서 너를 통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계획을 하셨는데 그게 내가 무지함으로 인해서 돌아가게 된다면요, 예수님은 그 기다리는 시간에 그 많은 양들, 구원해야 하는 양들을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상황을 일을 하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을 하시겠죠. 그럼 정작 그 무뎌진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돼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루아침에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1명이건 100명이건 1000명이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게 내 무지함으로 못한 거잖아요. 물론 몰라서 그런 거죠, 그죠? 그것도 정말 속상해요. 그렇지만 그 깨닫고 주님께 주신 그 메시지를 알아가는 게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바라봄, 또 기대, 그리고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시잖아요. 항상 깨어서 모든 상황에 비춰볼 때 내가 이거 물건을 하나 집더라도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걸 들으면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라는 거 하나하나까지도 되짚어서 그거를 찾아내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다시 되찾고 싶어하는 분들은요, 많은 눈물 기도를 흘리세요.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다시 주시고는 싶어 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준비가 이제 예전보다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준비가 될 때까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은 왜 나한테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느낌이 오게 되면요. 왜 나한테 아주 작은 것만 일어나도 아주 왜 나한테 왔지? 왜 내가 느껴지지? 라는 의문을 항상 가지셔야 되고요. 그 은혜를 처음 받은 첫사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첫사랑, 첫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느낌 있죠?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되뇌이고 내가 그때 어떻게 받았고 어떤 마음이었고 내 상태는 어땠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셨을까 어떤 느낌이셨을까 정말 생각하게 많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계속 살리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지속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나 생활이 너무 바쁜데 악한 영들은요 이거를 바로 막죠.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주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내가 그 작은 거 하나를 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그때 어떻게 했지? 라는 이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때문에 첫사랑을 항상 기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노력에 있어서는 바로 첫 번째가 우리 주신 축복의 기도가 있을 거고요. 이 무지함을 피하는 이런 그 은혜를 가지신 성도님들은 기도 같은 경우에는 오래 하신 분들보다 기도 그릇이 일단 작아요. 작기 때문에 응답이 빨라요. 그리고 우리가 빨리빨리 구하셔요. 그리고 그릇이 많아져요. 그리고 그릇 채우잖아요. 그럼 이제 더 커져요. 더 커지고. 찰랑찰랑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는데 이게 작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작은 요만한 그릇이더라도 이 작은 그릇의 기도만으로도 주님은 이 기도를 채우면요. 그게 1분이건 10분이건 30분이건 간에 이 기도를 채우면 주님은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서 활짝 웃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분들은 첫 번째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네 감사합니다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 기도예요.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항상 감사 기도를 드리셔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그 감사의 기도를 영광을 받고 싶어 하세요. 자, 그게 채워지게 되면요. 그래, 내가 너에게 이런 선물을 줬어.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내가 그 영광을 받고 내가 심히 기뻐하더라. 그래, 나는 너에게 더 큰 선물을 줄게. 그때도 나에게 영광을 올려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 또 다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선물을 주시는 거고, 또 더불어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아주 편안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더불어 더한 선물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도 감사, 두 번째도 감사고요. 그리고 주여 저에게 이런 영광, 이런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느님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양이요 조금씩 늘리기 시작하셔야 되고요. 또 짧게 여러 번 하셔도 돼요. 아니면 다니엘 기도 너무너무 좋아요. 아침, 점심, 저녁.
이게 힘들면 아침 저녁을 하셔도 되고 이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하는 부분이라 단일 기도를 하시는 게 저는 좋고요. 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늘문이 닫히지 않게 돼요. 닫히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게 돼요. 또 삶 속에서 예수님 항상 떠올리고 생각하는 습관 필요하고요. 또 주님은 그분의 삶 속에서 이제 내 안의 삶 속에 거하시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완전히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더불어서 이제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셔야 되고요. 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모든 성도님께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세요. 경배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도 영적인 사람이 되고 힘써야 해요. 육적인 생활을 이 세상,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만 이 영적인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힘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영의 세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할 건 없어요. 그것조차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이제 악한 영들은 자기 것을 드러내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드러내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을 괴롭히거나 막거나 할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알고 있어요. 악한 영들도 영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먼저 알아요. 그래서 막게 돼요. 그래서 주의가 힘들게 되거나 또 어려움이 오게 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밟고 반드시 우리는 일어날 거기 때문에 주님의 힘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로써 우리는 더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 또 네가 나를 때 기도를 하면서 일어났구나 하면서 또 다른 선물을 주면서 이게 첫사랑이 지속되면서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하게 되면 은사의 길이 더 열립니다. 내가 원하던 원치 않건 나에게 정말 잘 맞는 정말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그게 성경책에는 9가지 은사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무한 가지가 은사가 있다.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가 너무너무 많대요. 정말 신기한 은사도 있어요. 성경책이 있는 것도 다 받으면 좋지만 그 외적인 나만이 갖고 있는 은사가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을 수 노력하셔야하고 하셔야 돼. 이제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될 건 조심. 이거는 모르는 분들의 공통점이죠.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이 겸손하지 못한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항상 자랑해야 돼요. 내가 받은 것을 입술로 나누어야 돼요. 은혜를 전한다면 우리가 그 입술을 전하다가 그 귀 있는 자들은 그 짧은 한마디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고 회복을 하게 돼요. 그 입술을 통해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입술을 닫고 창피하게 하거나 이게 뭐지? 하면서 나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내가 한 것처럼 내 자랑이 되면요. 하나님은요 다쳐요. 왜냐면 그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거든요. 주님은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거를 낮추셔야 되는데 이 모든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행하심으로 나타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나는 낮아지고 주님을 높여서 주만이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조심할 거 조심하면서 열심히 이제 깨달아서 노력하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아주 뜨겁게 자리를 잡으세요. 자리를 이제 하시는데 31절 그들이 보시면 31절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32절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 거하시면서요.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불이세요. 실제로 불덩이처럼 아주 하늘 타오르시거든요. 성령의 불을 하잖아요. 그 성령님은 능력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불이 나를 치유하거나 남을 치유할 수도 있고 회복시킬 수도 있고 또 그 불로 인해서 악한 것들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성령의 불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의 불,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성령 세례라고 하죠. 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서 또 성령 충만함이 차지게 돼요. 항상 성령 충만함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이게 나아가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항상 지속이 되면요. 이게 곧 은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요. 어디 가서 이렇게 딱 했는데 나아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갔는데 치유가 되고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은사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거는 단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벌레 같은 존재.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내 자랑하지 말고 내가 했어 이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거 라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자신 분들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네,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많은 기도를 쌓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만큼 힘든 과정을 있잖아요. 수도 없을 거예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반복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미리 훈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미리 훈련을 하시고 기도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만큼 그 이후에는 아주 탕 터지면서 더 큰 축복이 임하세요. 상상 이상이에요. 기대하셔도 돼요. 항상 그렇게 주님께서는 기대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또 순수한 믿음으로 정말 축복받은 그 믿음, 그건 정말 축복이에요.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사람은 누구나 의심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이 분들은 이 하나하나를 깨우쳐가면서 계속 개발해서 물론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을 하겠지만 더 큰 그릇을 향해서 또 더 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우쳐 나가면서 또 경험하고 훈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이렇게 그 영안이 열리기 위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각 성도님들은 해당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일상생활하고 이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 가정 예배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 예배뿐만 아니라 내 일상 삶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 분을 느끼려고 하고 나에게 뭐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항상 가지면서 그렇게 계속 삶 속에서 찾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지 교회에 와서 직분이 있다고 헌금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이제 큰 그릇을 내가 만약에 나는 이것을 원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걸 주시려고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큰 틀은 보이지만 작은 틀이 보이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눈은 어떻게 생기고 손은 어떻게 생기고 성격은 어떻고 머리는 어떻게 있고 뭐 키는 어쩌며 성격은 어떡하며 이런 부분 아주 작은 것까지 다 구하셔야 돼요. 큰 틀이 잡힙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자전거만 달라고 주님 자전거 사주세요.
그래, 내가 너한테 자전거 줄게. 빨간색 줄게, 파란색 줄게. 그거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다리세요. 자전거 자전거를 준비했는데 구체적으로 나는 더 네가 좋아하는 걸 주고 싶은데 좋아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주시긴 주세요. 근데 세 발 자전거를 주실 수가 있어요. 두 발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주님 왜 저 두 발이 아니라 세 발이지? 네가 구하지 아니하지 않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생일세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구하게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모두 이제 우리 성도인들 모두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듣고 눈이 다 열어져서 다 같이 예수님 보고 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까지 주님께서 많은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께도 큰 축복을 주시고 영화도 열어주셔서 주님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 또 많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계획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풀리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모르는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아시는 분이시기에 저희는 그저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하나 주님께서 퍼즐 맞추듯 그렇게 다 이끌어 주시고 저희가 꼭 깨닫지 않았던 모든 부분들까지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나중에는 더 큰 축복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크게 더 가깝게 그렇게 풀리고 또 풀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날들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모두 열어주시옵고 그리고 한 사람마다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받고 싶어하는 은사 또는 주님께서 뜻하신 그 모든 은사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감사는 주님의 사랑과 내가 원하는 그 자를 내가 찾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처럼 원하고 내가 바라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는 아주 가까이에 있으며 곧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그 자는 나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직은 천천히 걷고 있는 너를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따라 너는 조금 더 나에게 열심으로 나아오길 내가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두리번거리는 너의 눈을 오직 나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그 인연의 끝이 이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또 내가 어떤 걸 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걸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감사하게도 그 만남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보이긴 해요. 저는 보이지 않는데 보입니다. 괜찮은 눈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고 계시는 게 보여요.
기본적으로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돕는 자로서 아주 반려자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님 모든 것이 정죄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포기하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너는 조금 더 남아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려고 굉장히 무단한 도와주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내가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저번 주일 때 너를 혼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느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내가 너를 구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오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회복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단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나아가셔요. 그래야 열린다고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게 한 번에 풀어질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빨리 풀어줄 수가 없다고 하세요. 그게 감사함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셔야 한다고 하세요. 그게 축복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야지만 내가 너를 잃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하셨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계속 진행해서 나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주님 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영혼을 충분히 많이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김금봉님, 나는 너무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너무 많이 하늘에 또 흘리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치만 그 끝은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나는 그 모든 것을 구할 거다라고 부담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때문에 너는 주위의 그런 상황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다 정해져 있다고 하세요. 염려치 말래요. 그 염려이 구렁텅이로 빠지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며 그저 일단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내려놓고 주어진 삶에 그냥 일단 물 흘러가듯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많은 책들을 보고 계세요. 굉장히 바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뭘 하지 않아도 그냥 그 마음 하나만 지키라고 하세요. 나에게 내려놓는 마음. 그거 하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그걸 원한다. 그거 한 가지를 원한다. 그러면 나는 너를 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꼭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 주님 감사합니다. 갈수록 좋아지를 믿습니다. 음식을 절제했으면
민수야, 민수야, 사랑하는 나의 민수야, 나의 아들아. 너의 영은 나의 말을 모두 듣고 있을 것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영은 나의 말을 들어라.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집중해서 듣고 먹는 것이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 저 안 먹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루에 100번씩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소리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너의 모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면 내가 너를 하루아침에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위 가족분들은 축사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축사 좀 더 많이 해주세요. 꼭 해주셔야 돼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면 믿고 감사합니다. 아크로미토나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는 너의 뒤에, 너의 앞에, 너의 옆에서 너의 손을 꼭 잡고 네가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뒤를 돌아보지 말며 앞으로 나오고 이거라. 그것이 이제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었으나 나는 그 은혜를 한 번도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뒤를 보지 말고 또 내가 힘든 만큼 하늘만 쳐다보시면 안 되니 주위에 공격하는 게 굉장히 많아 보여요. 많아 보여서 근데 정작 그 영은 애쓰고 있어요. 하늘을 보려고 애쓰고 있고 기도를 하려고 두 손을 모으고 있는데 그게 주위에서 공격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주체를 못하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공격이 심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라 너의 공격은 잘 챙기라고 말씀하시네요. 나는 마지막 때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의 입술을 통하여 전할 그 큰 나의 뜻을 그 영광을 반드시 받을 것이니 너의 몸 건강함으로 챙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다만 온전해졌을 때에는 반드시 나에게 뒤에 있지 말고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요번에도 늦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너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단다. 왜냐하면 네가 해야 할 그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전에도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그 촛대가 나는 옮겨지지 않길 원하노라. 이거 말씀하십니다. 그이며 카니더커 내 남편에게도 전해라. 한 번의 고비가 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때는 너를 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로서 네가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도와주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번에 죽을 뻔했다. 그 남편분 너는 요번에 죽을 뻔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생명줄을 연장하여 놓았으니 반드시 나에게 다가와 감사 기도를 하도록 하여라. 나는 그 기도를 꼭 받길 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또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답답 사랑하는 나의 딸아 환하게 웃고 있는 너의 마음 너의 얼굴이 난 심히 기쁘도다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노력하는 그 하나하나 그리고 생각하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단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지금 우편에 쓰셔서 춤을 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성령춤을 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가 같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보다는 잔잔하게 나와 교감하고 느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조용한 기도를 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딜 가든 심지어 화장실을 가더라도 그 잔잔하게 나와 연인처럼 신부처럼 조용히 대화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강한 기업은 충분히 들었다. 너의 그릇에 다 채워졌느니라. 그래서 천천히 흘러 넘치는 것이 보입니다. 그지만 묵상 기도라는 그릇이 따로 보여요. 굉장히 큰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3분의 1 정도는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묵상 기도에 조금만 신경을 좀 쓰시고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 감사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정해주신 길에 직진하게 하시고 손을 흘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아들의 눈병은 나을 것이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어찌하여 그것을 너무 걱정하여 나에게 그것을 구하느냐. 구할 줄을 믿습니다라고 나아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느냐. 나는 매일같이 너에게 보여주고 매일같이 꿈으로 너에게 메시지를 주느라 그것만으로도 너는 많은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훈련에 들어갔으면 곧 한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경험이 잦게 될 것이고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곁에서 내가 너의 손을 잡고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때에는 간증을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때에는 뒤에 숨지 말고 세속적인 일보다는 그런 간증을 전파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 때문에 준비하여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한 가지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세요. 그것은 내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고쳐야만 한다 라고 하세요. 그래야만 온전히 내가 너의 두 손을 꼭 잡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알 것이다. 너에게 준 은사 그 모든 것들이 너의 남편에게도 전달이 된다는 것을 너는 알 것이다. 너의 가정은 모두 축복받았으니 비슷한 은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비슷하지만 각 다른 서로 도울 수 있는 각자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새로운 것을 받는다네요. 9가지 은사가 아니고요. 조금 특별한 은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준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준비 단계는 아직 100% 중에 보면 한 10% 정도밖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그 한 가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들의 눈병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 쓰셨네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 마지막입니다. 정우진 식사님은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답답합니다. 많이 답답하지만 예술이도 정말 장난이 있으신 게 근엄하신 부분의 뒤에서 이렇게 보고 계세요. 처음에는 엄청 무서우셨는데 지금은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온다 말라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웃으려고 하다 말고 웃으려고 말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서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확답을 탁 주시지는 않아요. 회개의 영은 부어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길어서 이제 기도를 하실 거예요. 기도할 때는 불을 좀 잠깐 다 꺼주시고요. 묵상 기도로 나아갈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작은 소리로 기도하셔도 좋고요. 세계 기도를 시작을 하시고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을 크게 부어달라고 고백하시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또 묵상 기도는요. 예수님과 나와 만나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아주 깊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김새부터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라는 그 갈급한 그런 그 마음까지 담아서 아랫배에 있는 그 모든 감정들을 다 끌어올려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고요.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예언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 기도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묵상 기도 마무리 때는 축도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겁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돌아가는 것이에요. 만나고 싶어하는 갈급함을 끌어올리시고 아버지가 축복하고 제가 나의 힘이 제가 좋아하겠다 나의 힘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많고 참 그렇게 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지 이번 말씀 제가 하나님 거라는 진심 제가 붙잡고 주님을 배웠고요. 하나님 앞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충분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를 비슷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제가 감사합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저희의 손을 놓지 않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하심이 이를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직장, 자녀, 학업, 물질,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